2장 하면 3장을 조금 지나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민수기 부분에 반복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수기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하여튼 신명기 이 본문에서만 주는 교훈을 조금씩 뽑아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찾았으면 교독을 하십시다. 신명기는 모세의 뭐 됐습니까? 모세의 설교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여태까지 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만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또 들어가는데 지도자라고 세운 게 성령은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뭐가 없었다 했습니까? 아주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서 늘 이렇게 심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두 분 다시 이 일로 인하여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가고 모세가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뭘 해줄꼬? 이제 자기는 한 달 있으면 딱 죽습니다. 한 달 안짝에 죽습니다. 한 달 안짝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40년, 38년 강야 동안에 요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뭘 하나? 돼지 잡고 개 잡고 해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운을 북돋아주나? 그러다가 모세가 선택한 게 뭐 됐습니까? 신명기 설교도 했습니다. 모세가 긴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30만 개의 성읍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오히려 광야보다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이던데 순종하기가 힘이던데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것들이 못 이겨나가겠다. 못 이기나 그래서 다른 것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다. 그러면 어제 우리 신명기 할 때 어제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 아무 기억이 안 납니까? 어제 설교가 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 있다. 이제 너희가 뭐 해라? 올라가서 얻어라. 올라가서 얻으면 너희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주신다 했습니까? 이루어 주신다 했지요? 이루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약속도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에 뭐 했다 했습니까? 불순종했다 했지요?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주어 터지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걸었다. 그러나 누린 사람도 있었다. 그거 뭐 증거했지요? 그거 증거했고 오늘 내용은 뭐냐? 오늘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날 어떻게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는지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만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주관 이걸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붙이는 내용이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세가 뭐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누구에게 적용시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좀 쉽습니다. 자, 보입시다. 2장 우리가 해정하여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민수기 할 때 공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받았댔지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지요.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요리로 발을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디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여기서부터 본부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땅을 다 잡아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못 간다 했지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도로 어디로 내려가라 했습니까? 뭐라카노? 아니 1, 2절, 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홍해 길로 도로 내려가라 했지요. 그럼 어디가 홍해냐? 내가 여기가 시내산이 돼 있지요. 요거가 시내산이고 요거 사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요. 살리도이라고 있지요. 여기 살리도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가 바다라. 여기 바다가 뭐냐면 홍해 바다라. 그래서 홍해 길로 도로 내려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 올려가지고 요리 이제 가나안 땅 줄라 했는데 저가 못 들어간다고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뭐 하더란 말입니까? 도로 요리로 끌어 내리더란 말이지요. 요리로 끌어 내려가지고 성경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에돔 사람의 땅 가운데로 뭐 했댔습니까? 방황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면 여기가 여러분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그럼 요리로 주워 내려가지고 요쪽 땅 부근으로 막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도록 하나님한테 그 세월이 몇 년이다 말입니까? 38년이단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몇 번이나 이거 한 말입니다만 또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요 38년의 세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어디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뭐가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도 그렇지요? 민수기 공부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는 게 14장에서 몇 장이 나옵니까? 14장에 나오지요?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14장에 연관된 같은 2년째, 요때가 1년 조금 지났을 때, 1년 반쯤 됐을 때거든요. 그 다음에 2년 때까지 세월이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1절을 읽어보면 바로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데스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정탐꾼 보낸데 여기로 20년째 요 20년 정월에 이 말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 요 20년 정월이라는 말에 좋은 성경 풀이 보면 40년째 되는 정월이라고 가르쳤지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40년째 되는 정월이라. 그러면 여기는 2년째 되는 세월이 19장까지 기록됐다 했지요? 그러면 2년째에서 바로 뭘로 넘어가 뿌느냐? 장절이 없다 생각해봐. 그 다음 절이 바로 40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 38년 동안은 기록을 안 하셨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벨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그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을 지켰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6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요거는 여러분 내리붙은 말입니다. 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홍해를 건넌 거 요거 한 보름 만에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홍해 건넌 것까지만 써놓고 그 다음에 뭘 써놨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여리고 돌아온 것은 이거 언제 일이냐? 40년 지나서 요수아 때 일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 간격은 없습니다만은 성경 지면상 간격은 없습니다만은 세월적으로 봤을 때는 38년, 40년 세월이 뭐였단 말입니까? 구멍이 뻥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한결같은 책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다. 없는 세월이다. 집사님이시죠? 양산에서 사시다고. 몇 년 사셨습니까? 여자한테 안 물을 걸 물었습니다. 집사님 46년 동안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으로 산 세월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산 세월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세월을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그거는 내 앞에서는 없는 세월이다 이렇게 만약에 인정을 하신다면 이 말씀에 가면 교훈이 딱 맞지요? 딱 그거지 뭐 한결같이 몇 년쯤 사셨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평가받을 때에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산 세월만 너 내 앞에서 행한 세월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찌 하느냐? 가만히 놔놓느냐? 이 여러분 38년 세월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추정을 해보십니다. 추정.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20세 이상의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전부 다 뭐 하겠다 했습니까? 죽이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동안은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몰라도 돌아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못 올라간다고 불신했던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 빼고 나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더란 말입니까?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시더란 말입니다. 빨리 되져라. 이 자식아 빨리 죽어라.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내 말 아닙니다 이거. 어디가 푸노?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데지요?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2년은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 가직 2년이니까 그 불신 복역하기까지가 2년이니까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20세 이상을 그때 총계했을 때 군인의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잘랐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뭐 하셨다 했습니까?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 진중을 멸하셨다. 고로 필경은 마침내 다 망하고 말았다. 이게 여러분 38년 광야 전혀 평가가 없지만은 그래도 평가해 놓기라고는 고기입니다.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자기 죄를 업어서 전부 다 자기 죄를 스스로가 짊어지고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 않더라. 풀어놓지 않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겠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빨리 여러분 저 거짓말이다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이가 갈리도록 때립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신결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혼전에 관계하지 마라. 청년 같으면 관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일단은 너무너무 저 사람 좋으니까 저런 사람 또 어디서 만나겠노? 이래가 여러분 잡아가고 쾌락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고 이 세월을 하나님이 갚는단 말이지. 언제까지 갚느냐? 이 죄에 대한 보응, 대가가 하나님 마음에 족하다 할 때까지. 요 무슨 벌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될 때까지, 이걸 공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버립니다. 왜냐? 미워서 그렇기 아닙니다. 그래야 다음 세월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는 그래 터져야 뭐대로 살겠습니까? 아이고 그 세월 내 지난 터진 세월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세월이라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단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민수기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세월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사이에 설교가 한 달이 걸린 설교는 아니겠지요. 며칠 걸려서 했는지 몰라도 긴 설교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거 한 5일 걸렸다 치십시다. 5일 걸렸거나 50일이 걸렸거나 어쨌든 짧은 세월에 설교했는데 그러면 세월적으로 치면 민수기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뺀질거리던 게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사느냐? 이거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말씀 때문도 있지만은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면서 두드려 팬 그 세월의 결과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바세바 취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진노가 임했지요? 뭡니까?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세바가 난 그 아새끼, 네 죄의 결과로 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네 아내가 너는 몰래 했지만은 대낮에 백주의 동침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 이거 막아보려고 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습니다. 아이가 낳았을 때에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애 죽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막아볼라 했는데 죽었고, 압살롬이 여러분 후궁 10명 데리고 동침하지요? 저거 아들이 반역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로 저거 아들이 저거 어미를 여러분 데리고 잡니다. 왜? 아이도벨이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 이 지금 이 반역 아닙니까? 그지요? 이 여러분 박정희하고 비슷한 반역인데, 당신 이 반역에서 성공하려면 절대로 성공 못하는데, 성공하려면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다윗의 마누라하고 당신 아버지의 첩들하고 동침해버려라. 왜 당신은 반역에 성공을 못하느냐? 왜 성공 못하느냐? 당신하고 그 다음에 다윗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부자지간 아닙니까? 지금은 서로 반역했다, 삐꼈다, 어쨌다 해서도 나중에 당신이 뭐 아버지한테 찾아가 아버지 미안해요 이래 보면 당신하고 아버지 사이는 끝인데 다시 화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뭐 되는 겁니까? 신하들은 완전히 다윗에게 죽고, 뭐 안 그러면 일만한테 죽거나, 잘 풀리도 일만한테 죽고 안 풀리도 일만한테 죽고 놈한테 죽거나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화끈하게 당신의 모반에 화끈하게 동참을 안 해준다 지금 백성들이. 왜? 다윗이 두려워서 안 해주는 기다. 만약에 당신이 다윗의 마누라들하고 더불어 잡버린다면 완전히 애비하고 자식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을 백성이 인정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뭐 할 것이다? 화끈하게 도와줄 기다. 그러면 당신 틀림없이 반역에 성공한다. 아이도벨이 살살 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대로 했습니다. 왜 아이도벨이 꼬셨느냐? 아이도벨이 바세바 있죠. 바세바, 다윗이 건드린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지 소녀가 강간당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륜당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녀 사이가 죽었지요? 그걸 아이도벨이 원한 품어가지고 자기 지혜로 그 말을 낸 겁니다. 다윗을 넘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고 압살롬이 지지기겠다고 여러분 또 반역하고, 그래 도망갔다 합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도망갔다 합니까? 그때 나중에 18장에 보면 압살롬하고 꼭 전쟁해야 될 시점이 생겼을 때에 세용사에게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왜 죽이지 말라 했냐면 지제 때문에 이래 터진다는 걸 지금 왜 자기하고 자기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느냐? 압살롬이 물론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바세바를 취한 데 대한 벌 중에 한 가지가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되고 있다 아들하고. 그러면 이 아이도 피해자다. 하나님 이놈 제발 안 죽게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호소했지만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게 이제 사무엘 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뭐 늙었다는 거 확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이 들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아서 이불 대용으로 인간 난로를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동녀고, 동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동정녀, 동녀 똑같은 말입니다. 수처녀고, 성경에 보면 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동녀를 구해줬습니다. 그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붙이 나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자기는 잤지만 그걸 여러분 그 동료를 옆에 놔놓고도 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지 않았다는 거하고 앞에 잤다는 거하고 다르지요? 자지를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자이라면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신물이 난다 해야 되나? 여자이라니까 다윗이 여자! 어이구 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다윗은 여러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중에서 돈 문제는 깨끗했고 은금도 많이 안 두고 말도 많이 안 두습니다. 은금도 많이 안 두습니다. 말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사무엘하 8장에서 이야기하지요? 그 왜냐 군사력을 의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아야 했거든. 여자 이 세 번째가 여자인데 여자를 많이 두 이거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취한 게 55살에서 60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취한 게 아닙니다. 하고 성경 읽어보면 그 전부터 길 가다가 좀 예쁜 여자 있으면 데리고 가보고 또 여자들도 인기가 많아가 온낙하면 또 쪼르륵 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좀 지혜로우니까 다윗이 막 남편 죽고 나발 죽고 나니까 온낙하니까 또 아비가일 좋다고 또 쪼르륵 따라갔고 하여튼 여자 군데군데에 다윗이 3장 사무엘하 3장 2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보면 가다가 막 여자만 보이면 여러분 픽업입니다. 좀 이쁘면 이뻐서 픽업, 몸매가 좋으면 몸매가 좋아서 픽업, 똑똑하면 똑똑해서 픽업. 일단 뭐 자손을 위해서 이 부분이 원래 약한 데다가 이 부분이 이런 바세바가 나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질적인 죄지요.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죄도 하나님 뜯어 고칩니다. 뭘로 고칠까요? 징계로 인하여 고칩니다. 근데 징계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별로 이러면 듣기 안 좋은 소리지요. 나도 별로 하기 안 좋은 소리지만 그래도 절개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징계가 빨리 끝날 것. 예를 들어서 이건 한번 갔다. 징계가 막 한 보름에 안 끝나겠나? 아니면 막 시끄럽게 하면 터지고 안 끝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가지고 이 징계가 끝났나 싶은데 또 툭 생겨. 그제가 생각납니다. 이거 그제에 대한 대가이가? 또 조금 세월이 지나 잊을만 하니까 또 여러분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제에 대한 대가이가? 여러분 이가 갈리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를 뜯어고치 뭐 할 때까지 다시 달아봐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다시 주봐가지고 이제 이가 갈리가지고 진짜 신물이 나가지고 그 죄를 안 지을 정도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수아가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때를 거칩니다. 맨 처음에 뭘 요구받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구받습니다. 율법을 요구받지요. 에? 율법을 요구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민수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요 세월이 우리한테는 괴롭지만은 꼭 있어야 될 세월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나가느냐? 다시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여러분 율법의 재교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주어진 율법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율법이 주어질 때는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때 율법이 주어질 때는 우습게 여깁니다. 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방랑기, 죄를 행하지만은 그 다음에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율법, 신명기가 주어질 때는 우습게,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따라오느냐? 여호수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주는 세월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터질 때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두드려 패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고난은 얼마든지 여러분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고생 우리나라 사람들 똥꾸디기에 빠져나 보십시오. 죽는가? 이를 악물고 삽니다.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게 힘든 겁니다. 이놈 거 이거 견디겠는데 끝이 보이면 견디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때리려고 언제까지 나를 쳐박아 놓으시려고 끝이 안 보이는 게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3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다윗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다윗 잊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왜 이래 오랫동안 냅두십니까?
모든 인생이 이 고백을 아예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민수기를 겪은 인생은 요 고백을 하도록 딱 자기 입으로 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미워서 아니다 했지요? 절대로 미워서 아닙니다. 그래야 뭐가 가치 있게 다가옵니까? 말씀이 가치 있게 다가오고 육체에 남은 때는 말씀조차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찾았습니까? 4장에 보면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볼까요? 맞나? 맞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로 자기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너희도 주 터지라 그 말이죠? 에? 에? 너희도 고난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고난받아라. 인간적으로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이지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고난받아라 임마. 이 말입니다. 싫은디요?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한 가지는 얻습니다. 뭘 얻습니까? 죄를 거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한 가지 끊지는 게 뭐냐? 죄를 거칩니다. 주어 터지가도 죄를 안 고치면 괜찮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또 반복시킵니다. 또 한 10년 더 잡으면 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간띠가 큰 놈도, 아무리 간띠가 부은 놈도 한 10년 세월 3번만 딱 터져보면 지난 육체의 행위 깨끗이 손 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10년! 내가 10년 신물이 나서 그렇지 하나님 10년 기다리는 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지요. 그때 순간순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무슨 주어프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긍휼을 줍니다. 성경에 써놨으면 신명기 1장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이거 다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그러니까 주 터진 후로는 어째 됩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욕대로 쾌락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산 거 지난 세월이 족함 이미 여러분 이미 채울 만큼 채웠습니다. 그따오지 그만하고 뭐대로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그거 하게 하시려고 뭐한다?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뭡니까? 관심이 징계로 나타난다. 여러분 뭐 자식 때리면서 즐깁니까? 이 자식아. 자 오른쪽 볼때기다. 맞아라. 그럽니까? 아니지요. 조금 더 보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절부터 내용은 뭐냐? 4절부터 18절까지인가 거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요 방금 배운 거하고 나중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본문은 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자, 동굴베이 한번 치볼까요? 좀 유치한 작전. 동굴베이. 4절 중간에 보면 에서자손이 있습니다. 그지요? 나오지요? 에서자손의 동굴베이 치고 에서의 자손 동굴베이. 5절 시작에 보면 이건 동굴베이가 아니고 줄을 치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줄 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원의 동굴베이 치고 저 조금 뒤에 나가면 5절 중간쯤에 인원 있지요? 인원의 동굴베이 치고 그 다음에는 줄 거 있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보입시다. 9절에 보면 모압의 동굴베이 치고 모압을 괴롭게도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다음에 이는의 동글베이 치고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암몬의 동글베이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게도 말고 그들보다 줄치고 그 다음에 19절 건티에 보면 이는 있지요?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러니까 밑줄 치고 그러고 나서 보면 됩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3절, 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저 건티가 23절이가? 23절이죠? 23절까지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세 민족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하고? 에서 자손하고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 자손하고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암몬 자손하고 싸우지 마라. 왜 여러분 이것들하고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에? 입에 넣어가지고 건지롱건지롱건지롱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말해보세요. 뭔 조상하고? 왜 이것들하고는 싸우지 말아 했느냐?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을까 봐서 모압도 굉장히 덜덜덜 떨었다 했지요. 그래가 이런 발락 부르고 난리가 났다 하니까 발람 부르고 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했느냐? 이는 이유가 다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에서한테는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압한테는 아르라는 땅을 아르가 여러분 그 모압의 수도입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일이 산이 있는데 이 세일이라는 땅이 에돔 땅의 대표적인 땅이고 아르가 모압 땅의 대표적인 땅입니다. 이거 아르 땅을 모압 사람들에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땅을 건드리지 마라. 이 암몬 자손의 땅도 누구한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사는 롯 자손. 롯이 저거 딸하고 결혼한 게 아니죠. 술 먹어가지고 그 구레스 동치매가 낳은 큰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아들이 암몬이거든. 그러면 이것들한테 주었다 이 땅을.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 사람들이 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에서하고 싸우기, 에서 자손이 세일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이 세일에 거하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에서는 잘 보십시오. 에서 민족은 원래 여러분 에돔 국가는 세일 땅의 원거문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다 말이지요. 주인이 바뀐 땅입니다. 그러면 원주민은 누구냐? 호리족입니다. 호리족.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호리족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호리족이라. 그 다음에 모압도 모압 자손이 가서 들어가서 살지만은 이게 본래 여러분 모압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땅이냐? 누구 땅입니까? 르바임 사람들의 땅입니다. 르바임 사람들은 누구냐? 거인입니다. 누구와 같은 거인이냐?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입니다. 자, 르바임 사람들도 거인인데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이고 이거를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M 이렇게 불렀습니다. M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성경 보이세요? 좋은 성경. 그 M 한번 보이세요? M. 무서운 두려움 이랬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M이라 했고, 저 11절 끝에 보면 M이라 했고, 모압 사람들은 그를 에밈이라고 불렀다 했지요? M은 무서운 두려운 그런 뜻이고, 에밈이란 말은 무서운 자, 두려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모압이 이 땅에 가가지고 거인족 속이 느바임족 속, M족 속, 에밈족 속, 이 두려운 사람을 치고, 이 거인족을 치고, 뭐 하더라 말입니까?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 이곳 땅도 누가 살았느냐? 르바임 족속이 살았고, 이 땅 이름을 암몬 사람들은 요 르바임 사람들을 뭐라고, 그인족을 뭐라고 불렀느냐?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저 20절에 보면 나오지요? 삼순민, 무슨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성경에 보면 떠드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덩치 크고 성질 더러운 놈을, 어이구야, 이 사악한 놈을 우째 이기겠노 싶었는데, 우째 이겼는지는 몰라도 이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원거미는 일마들인데, 암몬 자손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돼가지고. 자, 요 세 나라는 특징이 뭐냐? 요 세 나라는 전부 다 지가 태어난 땅에서 안 살고 너무 땅에 가가지고 뭐 노릇하고 있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의 원래 원거무인들은 요것들한테 전부 다 맞아 죽었다. 근데 그 중에서 호리족 속은 왜 호리족 속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호리병 있지요, 호리병. 이것들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자연적으로 들어간 굴, 이런 데서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니고. 이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정복해도 우리는 정복 못한다 하고 큰 소리 짓던 것들이 호리족인데, 요것들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에스자손들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됐지요? 아니지. 에스자손이지. 됐지요? 그 다음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르바임족 속이 살았습니다. 이것들은 아낙자손과 똑같이 뭐가 됐습니까? 거인족이 됐어요. 야, 누가 내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침범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들어와서 르바임족 속 작사를 내쁘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뭐로 주기로? 기업으로 주기로 뭐 했습니까?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놈이 여기 살아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1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싸우지 말아야 했냐? 그거 너희 땅 아니다. 내가 일마들한테, 불신자지만은 일마들한테 준 땅이다. 그지?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는 르바임이 거기 가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아이고 사악한 놈들이라. 이렇게 일컬었으며, 그 다음에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강하지요? 숫자적으로도 많지요? 덩치도 아낙 자손하고 똑같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들이 여기서 사느냐?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가하였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다고 하노, 모세가. 이제 모세의 설교지요, 신명기는.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거는 모세의 설교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X세대한테 하는 거다. 저거 애비들은 다 죽었다. 죄짓다가. 그럼 새끼들한테 이 약속을 한다. 가나안 땅 앞에 있다. 한 달 후에 죽는다, 모세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조상들의 옛날에 약속의 땅 앞에서 실패했고 X세대가 다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지는 죽는데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봐봐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는다고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야, 이것들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것들은 약속도 없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주기라고 약속했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 땅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것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봐라.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왜 싸우지 말았니? 힘이 없어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니 이 땅을 치지 마라. 너가 친족이기 때문에 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나중에는 모압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뭐 하셨다?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었고 오만때만 강한 놈을 다 물리치고 죽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게 뭐 있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의 성읍은 높고 하늘에 닿았으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 이거였거든. 야,
아무리 높아도 산 꼭대기에 사는 호리종만이 높겠나? 야, 아무리 덩치가 커도 르바임 족속, 이 두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르바임 족속이 두 민족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거보다 더 하겠나? 가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 불신자를 향한 약속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겠냐고, 뭘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습니까? 때리셨습니다. 방금 앞에까지 뭐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습니다. 뭐 할 때까지? 광야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12절, 13절에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때리셨습니다. 그지요? 철저하게 때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뭘 주느냐? 다시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느냐? 여러분 두 가지로 키웁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쭉 팹니다. 이걸 여러분 징계라고 그러죠. 그러나 징계는 백날 천날 징계당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뭐 갚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내 믿음이 자라지는, 믿음은 어디서 자란댔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자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것만 주어 까놓으면 여러분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어도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은 고난 없이 말씀도 줍니다만 말씀을 주놓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죽으라고 말씀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하고 요거를 병행해서 주십니다. 병행해서 주면 어찌 되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말씀이, 그전에는 말씀이 우습게 여기지는데 말씀이 뭐합니까? 크게 와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 없이 말씀만 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했지요. 예? 그러니까 고난만 세리주고 말씀을 안 주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막 은혜를 주고 키워놨다가 그 다음에 은혜를 좀 받았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을 하나씩 뜯어고쳐 훈련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말씀이 우습게 생각되다가 그러고 나서 말씀을 딱 주면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뭐가 자라느냐?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또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주어 터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때리셨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세민족하고는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싸우지 말라 했지요. 왜 싸우지 말라 했느냐? 싸우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은 지금 요 세 나라의 땅은 요 민족에게 주기로 뭐 했다? 약속했고 그 민족에게 뭐 살고 있었지만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과 다 뭐 하셨다? 이들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너희도 뭐만 가져라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역사지요. 이 세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역사하고 이제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지것으로 삼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24절부터는 이제 싸워야 될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이제는 싸워라! 두 나라, 아까 세 나라하고는 싸우지 말아 했는데 이제 두 나라하고는 뭐 해라? 싸워라! 화이팅! 저 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패라 했습니까? 아모리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누구? 두 왕, 아모리 왕, 헤스본 왕, 다르게 말하면 아모리 땅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저 뒤에 한 장 넘겨서 3장부터 나오는 바산 왕 누구하고? 옥가 이런 옥장판이에요. 옥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요거 둘이하고는 뭐 해라? 싸워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하고는 싸우라 했습니다. 싸우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넓적가가지고 맥살 잡고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 싸우라 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싸우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건 뭡니까? 약속이지요?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달림이 평화의 말로 27절부터 읽어보면 야 내가 네 땅을 그냥 뭐만 하겠다. 통과만 하겠다. 물 먹으면 물값 주고 풀 뜯어 먹으면 풀값 주고 양식 먹으면 양식값 주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했지요. 통과만 시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통과시켜 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는데 이것들이 어찌하느냐. 하나 29절 오만때만 말로 좋은 말로 평화의 말로 하나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 보십시오. 왜 허락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마려고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음이라. 그 다음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뭘 삼아라? 기업으로 삼아라.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싸움 잘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31절 중간 그 땅을 붙이노니 30절 중간 내 손에 붙이시려고 33절 붙이심에 그 다음에 36절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시작. 그 다음에 바산왕옥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그 땅을 내게 붙였으니 3절 우리에게 붙이심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라 말입니까?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더라 말이지요. 왜 땅을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싸우라. 그러니까 안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평화의 말로 했습니다. 평화의 말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이 뭐하게 됐다 했습니까? 강팍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면 참 안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이 강팍게 되었다. 강팍게 되었다 했지요? 맞나? 그러니까 하셨다니까 되었다 아닙니까? 강팍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강팍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강팍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게 하려면 내가 강팍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마음이 부드러워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 아니라 남바다를 쳐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게 하시면 내 마음이 어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강팍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하나님이 강팍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강팍게 됐는데 이 자식이 강팍해 이라고 나를 쭉 때리쁘면 패지기 뿌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공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지키랍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과 의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으므로 걸마가 수동태 어쩔 수 없이 강팍게 댕긴데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터자치기뿌라 했다. 그럼 하나님 공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요모는 똑같은 말이 한 군데 더 나오지요. 우리 옛날부터 이 공부한 사람은 알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지. 바로왕에 나오는 기라.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입니다. 4장 22절. 맞나? 아니면 할 수 없고. 출애굽기 4장 22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시되 야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적 그가 백성을 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되는데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게 만드는 적 안 보내줬다 했지요. 그럼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왜? 강팍히 했으므로 거절한기지요.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겠다 했으면 강팍게 안 될 재주가 없는데 그래 놓고 폐지 기쁘면 이건 뭐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안 되잖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거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밑줄을 몇 군데 치보십시다. 자 줄긋기 다시 합니다. 7장 3절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내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바로로 치면 수동태지요? 수동태.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게. 그 다음에 13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건 능동태지요? 능동태. 그 다음에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지요? 그 다음에 저기 22절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22절이지요? 이게 뭡니까? 능동태지요? 그 다음에 저게 15절 8장 15절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케 했으니까 바로로 치면 수동태지요? 두 개. 그 다음에 19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었으니까 뭡니까? 수동태지요? 그 다음에 자꾸 나옵니다 이거. 32절 8장 32절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지 마음을 강팍게 했으니까 바로가 강팍게 하게 됐지요? 에? 그럼 뭡니까 이거? 능동태. 그 다음에 7절 9장 7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뭡니까? 능동태.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수동태지요? 이제 더 하려니까 막 지겨워서 못하겠고 위에 끼나가네.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면 한 절반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절반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지 마음이 뭐한데? 강팍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뭐하더라 말입니까? 베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네 마음 보고 견지해라. 꼭 견지해라. 언제까지? 넌 망할 때까지 견지하고 있어라. 그러고 내버려 두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합니다. 안 강팍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조용하고 온순하게 생긴 거하고 마음 강팍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어디 저런 위인이 다 있겠노 싶어도 말씀을 딱 전해보면 강팍해서 안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기기는 깡패 아니다 뭐 하여튼 생기기는 이수신 장군보다 더 무섭게 생겼는데도 말씀을 전해보면 확 깨꼬라지 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거하고 생긴 거하고는 전혀 별개. 성질들은 것도 그건 좀 별개입니다. 강팍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은 원래 강팍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뒀다 그 소리입니다. 뭐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도록? 대적하도록. 그러면 대적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노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였습니까?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 바산왕 옥인데 바산왕 옥은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3장에 보면 그의 침상은 넓이가 그 침상 크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노? 11절 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다 했지요. 에? 앞에 사람한테 다 맞아 죽고 뭐 롯 자손들한테 다 맞아 죽고 남은 것들하고는 바산왕 옥밖에 없었는데 그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쇠로 만들어졌는데 장이 몇 규빗이 됐습니까? 9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지요. 45cm 불량품 50cm가 정상이라. 그러면 한 규빗이 50이면 9이니까 몇 메다입니까? 4m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넓이가 광이 4규빗이니까 4규빗이니까 5, 4,
22m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침대가 이래 있으면 바산 이래다도 이래다도 여러분 떡을 칠 정도의 침대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래 잤다는 겁니다. 이게 바사나 옥이고 르바임 족속의 덩치입니다. 보기만 해도 딱 진리 뿌릴 르바임 족속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모세와 그 백성들한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도 똑같이 일마마하고 강팍해서 붙여 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와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것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조상들이 질려가지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불신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저거 새끼들 다 자랐고 이것들이 이제 죽었고 여기 이제 새끼들이 다시 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러면 들어가면 자기가 싸우면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 소리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가르쳐 주려고 이 백성이 믿음을 얻어서 안 하기고 뭐고 가보자! 이래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믿음 없는 것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설교하면서 뭐라 하느냐? 야, 하나님이 전에 싸우지 마라 캔 세 나라가 있지 않느냐? 누구도 들었지 않느냐? 그지요? 싸우지 마라 한 세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왜 싸우지 마라 했느냐? 이 땅, 지금 일마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에서 자손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입니다. 요 세 개는 싸우지 마라겠습니다. 하나님. 왜 싸우지 마라하느냐? 이것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뭘로 줬다는 겁니까? 선물로 줬다는 거,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아모스 9장 7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 땅인데 이 땅에 여러분 원래 살고 있던 자가 뭐였습니까? 거인족이었습니다. 그지요? 거인족은 다 죽고 지금 바사나 옥만 남았댔지요? 거인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준다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뭐 하더라 말입니까? 싸워서 그 거인족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거는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제 누가 이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앉아 있는 이 역사를 누구한테 갖다 붙이느냐? 지금 모세 지시대의 저거 백성들한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봐라. 우리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두 왕하고 싸워가 안 이긴다. 에? 우리도 안 이긴다. 그 왜 이기느냐? 요것들은 싸우지 말았겠고 하나님 요것 둘이한테는 싸우러 안 가드나. 하나님이 싸우라는 그 명령 한마디 듣고 우리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인간이가 우리가 싸우러 갔지 않느냐? 싸우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마음을 마하게 하시고 우리는 평화의 말로 안 싸우려고 평화의 말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결국은 싸우시게 안 하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요거 이긴 거는 기본이고 처음부터 무서운 거 갖다 주면 도망가 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기가 좀 올라설 때 하나님이 드디어 바산왕 옥 이게 누구 이거? 거인족 르바임 족속을 붙이지 않더냐? 그 얼마들도 우리한테 떡이 돼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잘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때 싸울 당시에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느끼지 않았고 보하지 않았느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너희는 뭐 해라?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고 가는 데마다 이긴 것은 물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 순종도 사실은 누구 덕분이냐? 하나님 덕분이다. 그래서 모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했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됐는데요. 네 믿음도 임마 하나님의 은혜다. 네 믿음 키워주려고 그 뺀질거리던 네 믿음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작업을 열심히 하셨다. 첫 번째는 무슨 작업을 하셨느냐? 부지런히 뭐 하시더라? 주어 패시더라. 뭐 할 때까지? 입에서 신물이 단내가 날 때까지 주어 패시더라. 아이고 이제 그제 벗어났나 싶으면 또 패쁘고 또 패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럴려나? 이럴 정도로 주 패더라. 그거 통해서 아야 제가 무섭디 이래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패는 와중에 뭐를 병행해서 주시더라? 말씀을 병행해 주셔서 패는 맞는 것과 터짐과 징계와 말씀이 병행되므로
징계만 계속되고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이러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징계는 없고 말씀만 있으면 사람이 말씀이 보배인 줄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사 내 믿음을 마시고 키우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말씀대로 살 때에 내게 뭘 주시더라? 승리를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로 싸우는 거, 이거 여러분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를 개수해 않느냐? 하나님을 개수해 않습니다. 진짜로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적당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해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깨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회 와서도 의지하는 척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 하면 쏘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보니까 목사는 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문제가 풀릴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라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깨로 사는 거, 우리가 죄짓고 사는 거 신물이 날 정도로 쭉 베푸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주고 똑같은 상황 앞에 또 세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에 내 뭐는 빠져나가느냐? 불신, 죄악 이런 건 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결국 뭐만 남느냐?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합니다. 인생의 초창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주어집니다. 율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율법에 대한 반응이 민수기입니다. 내 쪼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다 쭉 터지는 거지요. 그 터짐이 어디까지 가느냐? 38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죽으리라 캔 인간은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나는 그 사이에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뭘 준다 했습니까? 다시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싸우지 마라 캔 것들 왜 안 싸우라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싸우지 말라 한 것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요 민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인족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걸 니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뭐 해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덕분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겁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이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민수기도 시작이 어렵고 시작 몇 장이 어렵고 신명기도 시작 몇 장이 여호수아도 시작 몇 장이 어렵고 하여튼 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 몇 장을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재미있고 가면 갈수록 재미있어지고 책이 가면 갈수록 교훈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뭐라노 하여튼 공부하는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시작 부분을 또 잘 기억을 하십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국은 믿음 싸움인데 내게 당한 문제를 풀어내는 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믿음 싸움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여 도무지 말씀을 붙들고 살 준비가 안 됐거든. 한 더 때리시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 제약을 끊을 생각을 안 하시거든. 하나님 나는 싫지만은 사실 싫지만은 사람 안 되겠거든. 하나님 더 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그냥 때리지만 마시고 때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병행해 주셔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서 터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복이 오이 안 임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징계와 말씀이 병행되사 결국은 내 믿음이 성숙하며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내 남은 평생 이후의 남은 평생이 되도록 저 사람 가는 데마다 이겼다. 저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승리했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방랑기를 끊었다. 민수기 시절을 끊었다 하는 사람